목사님 하시지. 잠깐 북두드림으로써 주의를 하는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종국 목사님 들어오시고 축하드리시겠습니다. 북두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통합찬송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기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우리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를 성령으로 행하사 운동력을 하시고 모든 나라에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사람을 충작으로 받으신 사랑이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저로서 교동을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 2번 시편 2편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후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의 구원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세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너에게 주리니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9찬송 똑같이 통합찬송도 그전에 합동찬송 똑같습니다. 36장 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영원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과 폭우와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이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우리까지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목교회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계 수련회도 무사히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복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흥량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 크게 기뻐하사 큰 은혜와 축복 쏟아부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좌로 급격하게 기울어 나라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나라의 안보가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아버지 떨어져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잡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미 안보가 더욱 견고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구원을 다 펼쳐버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국가 발전과 아버지 미래의 아버지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본도 우리의 동반자로 아버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 또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버지 가치의 침상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내시고 귀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더욱 이 나라가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찬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성장과 아버지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남북 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길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앞장서서 예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안도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모여 예배하는 우리 홀로 목사님 사모님들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서 주일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게 도와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능력으로 강건함을 갖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료하는 능력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고창수 목사님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해가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권세로 멸하시고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특별찬송 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안하기름이 나오고 어부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부바 주시는 것이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저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동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진수에 두르는 마녀에서 만나시고 공개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는 공자가 지키셨도다. 마치 소리가 하늘에 공자를 하셨다. 어지럽게 하며 새로의 옆으로 그의 날개를 펴서 그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구멍같이 펴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특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가 보이셔가지고 진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푸른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달아여서 내 몸을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범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어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여 주시고 또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저희들을 위험한 세상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있을 때마다 우리들을 때로는 안아주시고 우리들을 어부바시고 업어주시고 그것을 독수리들은 그 말은 서로가 통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독수리들은 자기 새끼를 그렇게 키우고 성장시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독수리의 상징적인 나라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독수리와 같은 그 눈이 밝고 무서운 날개를 펴고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이 미국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복원시키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애덕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때가 머지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독수리 같은 그 눈으로 우리의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 자녀선들을 돌보시고 독수리처럼 지키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날개 위에 업고 공중에서 내려 뛰어 끌어들이다가도 그 밤에 등어리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이 험난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바라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성례를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광 돌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천에 같이 따라가서 못해서 제가 죄송해서 카톡을 통해 가서는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사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제가 어렵겠어요. 못 가서 여러분들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89세를 잡수신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을 갖다도 왔고 61세 되는 현재 지금 감리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의 목사예요. 원로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61세인데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제가 가서 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만 안아주고 업어주고 우리 예선자지만 업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많이 커가지고 고등학교 되니까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또 좋은 일도 해요. 오늘 아침 9시 반에 우리 예선녀 윤이요, 최원성 목사님이 이름을 윤이계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졌는데 걔가 그 중앙예술고등학교 다니는데 지금 2학년 내년 3학년으로 나와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돈이 꽤 들더라고요. 보니까 꽤 드는 게 아니라 좀 들을 힘들게 들어요. 근데 가서 컴플레인 한번 나가면 보통 금상 아니면 은상, 은상 아니면 태상이에요. 이번에도 한양대학교라 하면은 그 아주 명문대이잖아요.
한양대학에 가가지고 은상도 아니고 금상도 아니고 대상을 받아왔어요. 또 숙명여대도 마찬가지고 경희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라자나 충남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 공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공연이 있게 되어 가시기 원하시면 같이 모시고 가려고 생각도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를 조금 더 지나야 고등학교 3학년 지나서 후년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생각으로 바라기는 또 미션 학교를 보내려고 해서 한양대학도 역시 마찬가지 기독교대학이고 숙명여대도 마찬가지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선별해갖고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종종 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은혜가 있어서 뭐 그렇게 어디 설교회로 종종 가기도 하고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저를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러주는 교회 목사님들이 종종 계시고 축도 순서라든지 설교라든지 그래서 이창균 목사님이 여러분 저한테 자기가 그 원로 목사님 교회를 하나 설립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독교연합에 몸을 담고 좀 헌신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많이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도로도로 필요할 때는 그냥 갈릴리 교회에서 세운 원로 교회라고 도로도로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보내면서 원로 목사님 아들이 61세인데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이창균 목사님 사모님이 한 달 전에가 사모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창균 목사 좀 가볍게 생각이기도 하고 사모님 없이 목사님 혼자 된 사람은 보면은 정말 불쌍하게 여겨요. 그 얘기를 하려고 좀 준비한 건 물론 아니지만 한번 그러다가 보니까 사모님을 잃어버리고 글을 쓴 이런 글이 하나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란 무엇이냐? 아내를 국어 사전에서는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라고 정의를 해요. 아내란 참으로 고귀하고 소중하며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내라는 이름은 생각할수록 소중한 사람이라 아내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내 짧은 식별로는 행복한 아내가 행복한 인생을 아름다운 정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행복해야만 가정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60세 되는 목사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보내고 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게 더 아프냐 어려우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어려우냐 둘을 놓고 볼 때 반씩 가리더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먼저 떠나버린 아내를 생각하는 거하고 아빠를 버리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 어떤 게 더 아프냐 그걸 물어보니까 반신반신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뭐라고 확답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다 아프니까 요거 깨미러 봐도 아프고 요거 깨미러 봐도 사실 아픈 건 똑같거든요. 근데 역시 남자는 70대에서 80대까지 아내가 밥을 지어주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잖아요. 참 아주 최고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입고 산다라면 정말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런 생활을 해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바이권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아내는 젊은이에게는 연인이고 중년 남자에게는 반려자이고 늙은이에게는 간호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르기를 좋은 아내를 갖는다는 것은 제2의 어머니를 갖는 것과 같고 아침에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만나는 게 아내라는 거죠. 왜냐면 내쫓기 전에는 자연히 들어옵니다. 의심하는 거죠. 너무 흔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물처럼 그 사람을 마시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말없이 곁에서 지켜주는 그 아내의 덕분으로 우리 남자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당신이 옆에 있어도 정말 행복하였다는 말을 언제든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되고 나서 이제 이창진 목사님도 홀로 되고 나서 와이프 생각을 하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천년동안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생각해보고 살아보지 않았는데 아내를 떠나보고 나서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는 순식간이라는 걸 못 느꼈는데 아내가 내 곁을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그렇게 약혼하고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갔냐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를 생각하라는 그런 내용 중에 있습니다. 때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는 아침 밥 먹을 때 올려놨던 반찬을 저녁에 또 올려놨다고 해서 그걸 갖고 막 투정을 하고 그러는 그 남편 이런 것들을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래 친구가 회개감이었고 내 아내한테 너무나도 상처를 주고 삶을 내가 살았구나 하고 대성 통곡을 하고 회개하며 울었다고 그런 어떤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종로 5가에 보면 우리 한국기독교 원로 목사의 그 모든 기관들이 다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한때는 회개까지도 하고 친일계 목사님이 회개 보시고 부회에 있다가 회개까지 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만 거기서 배워진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고 그래요. 도움이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근데 잃어버리고 나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순식간이구나. 결혼한 지가 엊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내가 곁을 떠나고 나서는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순식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던 그 아내를 우리는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와이프한테도 감사하는 그 마음 갖고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남자 쪽이 아닌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먼저 떠나는 게 나냐 아내가 먼저 떠나는 것이 나냐 때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병을 되게 앓다가 떠나는데 의사들은 그래요. 만일에 80세에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그때서 수술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80대에 가서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한다면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10년 세월이 그만에 고통의 세월이 10년 동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놔둬도 10년은 살고 수술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해도 1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럽게 수술을 하고 아픔을 느끼면서 10년을 사는 게 나냐.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거니까
같이 의좋게 살다가 같이 가자니 이렇게 하고 80고비를 넘어서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 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80세에 암이 발견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치료하려고 2번, 3번씩 수술을 하고 그런 고통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10년을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자니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 그게 오늘날 암 전문 의사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정말 건강에 관한 특별한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온난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노년에 들어서 건강 문제라든지 참 어려우신 분들을 생각에다가 섬기고 살아보니까 제가 종말론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걸 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순간에 유튜브를 통해 요새는요 고창수 목사 저리 가라고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 많이 좀 나오는 줄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과학자들이 이 종교인들보다 더 앞서는 것이 30개월 안으로는 이 지구가 오늘날 같은 평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 30개월 안에 온다고. 그 과학자들이 보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30개월을 못 넘는다. 이 기후도 지금 중국 베이징은요 자동차가 절반은 이 물에 떠들어댑니다. 전부 호수가 나가고 찌려 나가가지고 태평양 바다 위에는 아주 자동차가 늘벼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런 형편이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위기를 맞은 중국이 더군다나 진대도 붙어준다고 그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어떤 면으로는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서도 아유 30개월까지 갈 거 뭐 있나 그 안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우리 외선자를 생각하면 아니면 목사님 더 이렇게 더 계셔야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서 세상 맛도 조금 맛도 본 다음에 주님 오셔야 되는데 근데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느라고요 시간이 잘 안 들어가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첫째에 엄마가 기도하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걔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천군천사 나팔불미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설마 걔들이 자기 자신으로서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런 자동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불며 천군천사 나팔불며 정말 휴무가 될 때 걔들을 버리겠느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한 거예요.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그런 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대를 말할 때 조금 더 있어도 더 계시다 오셔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김정배 목사님이 많이 고통스러워해요. 조금 땡겨서 오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생각이 또 저도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식간이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호흡이 되고 나서 목사님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들을 벌써 떠난 지가 몇 달 됐다는 거죠. 그렇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게 그 안병찬 목사가 한번 설교를 하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졸며 찰새 눈을 떠보니 여기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말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좋은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우리 애들을 데리고 과외 공부를 시켜 쌍용도 북강동으로 2년 동안 다녔는데 8차선 도로로 가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선생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1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8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1차선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깜빡 졸은 거지. 8차선에서 깜빡하고 졸았다가는 얘 우리들 다 죽고 상대편도 엉망진창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 그래서 안병찬 목사님이 설교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졸며 자다 눈을 떠보니 이 세상이 아니었다.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졸며 자다가 눈을 떴을 때는 그건 벌써 간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상대방도 죽고 자신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졸며 자다. 근데 운전대를 앞서 누가 졸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이지 졸고 몇 초 사이에도 그냥 조는 사이에 빵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이 아닌 거 죽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지금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번 본론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창수 목사는 어디에 업어준다는 말이 어디에 났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나. 자, 11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높은 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기 얻는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새끼를 때로는 위험에 처했을 때는 안 와요. 안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독수리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징적인 국가를 대표하는 건데 그 미국 가면 독수리의 상징은 뭐거든요. 이 독수리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는 팍 안아버려요. 날개를 안아버리다가 또 훈련시킬 때 높은 창고에까지 날개 위에다 엎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엎고서 올라가가지고 내렸나? 내렸대봐. 그래서 딱 내려버려요. 날개를 딱 오므리면 새끼들이 막 뚝뚝 떨어지죠. 떨어지면 한 마리도 안 놓치고 기우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새끼들을 날개를 가지고 잡아갖고 업어갖고 다시 온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지금 어부가 아빠가 애들이 어부 이런 것좀 얼마나 사랑스러워.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업고 다니셔. 지금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여기 오시는데 업고 오신 거예요. 왜냐? 며칠 전에 저 4차선 도로에서 예배석교회 4차선 도로에서 부양동 쪽으로 뻗고 들려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잖아요. 그리고 저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은 손자같이 막 내려 쏘는 곳이 거기서 사고 나고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죽었다는 그 소리 들었어요. 거기서 종종 사고가 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업어주시는 거 상징적인 것이지만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업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때는 안아주십니다. 얘들이 손자손녀들이 요새는 안아주려고 해요. 이렇게 안아주려고 안아주려고 할아버지 냄새난다고 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걔들 2살 때까지 우유를 사서 먹일 때 한국 우유들도 종류 많이 나오는데 프랑스제 우유를 참 오랫동안 프랑스제를 해가지고 애들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건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어미가 지 새끼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업고 위험한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업고 진물도 건너시고 위험할 때 나를 업고 때로는 더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나를 안아서 건너시고 우리 남은 여생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남은 여생을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다가 때로는 이렇게 업히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꼭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남은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부간의 그 관계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원어를 찾아가지고 봤어요. 사단은 무엇이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예요. 요거를 원어에서 이제 사전적으로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사탄은 그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사탄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 말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디아볼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 시험했던 그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귀신은 뭐냐? 귀신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이몬,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정도는 목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사탄은 이 영계가 악한 영계 사탄 세 가지로 있는데 사탄은 뭐냐면 이념과 사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갖고 이념과 사상. 그런 속에서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를 시험들게 하고 이간이라는 거,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간질. 그게 마귀, 다이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다이몬이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쫓을 때는 거기 언제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 귀신들을 그 몇천 명의 군대 귀신을 들은 더러운 귀신을 들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지 않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물러가라 할 때 때로 몰려왔던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래 더러운 귀신은요 하는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무당들하고 접촉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는 짓이 더럽고 누추하는 행실을 해요. 음란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게 귀신이 하는 영역입니다. 사탄은 거기하고는 영역이 달라요.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세 개를 이렇게 나눠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사단은 바로 이념과 사상 그 영계를 주관합니다. 마귀는 멀쩡한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고 참 힘들고 어렵게 일을 꼬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으로 고생하시는 또 목사님 한 분의 아들인데 56살 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요새는 폐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주일 낯설기를 한번 해주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질병으로도 힘든 세상 살아요. 지금 마스크를 안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뭐라 그러지? 코로나. 네, 코로나. 이 변이 코로나가 또 나타나고 좀 비상이에요. 의료계에서는 지금 아주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천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병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자연 발생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위험한 수위를 넘었다. 그리고 백두산 천지가 지금도 물이 꾸룩꾸룩 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도 백두산 그 천지에서 물이 꾸룩꾸룩 하고 그때도 있었긴 하지만 요새는 굉장히 물이 더 뜨겁고
아니 폴로폴로 하는 거예요. 그 백두산 천지가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요, 한국을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완전히 덮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종교인들보다도 이제 종말에 관한 것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고창수 목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아직 오지를 못해더라도 그냥 제가 소속이 애롭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늘 기도할 때는 꼭 기도합니다. 물론 목사님들,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요 사탄, 마귀, 귀신의 영에 그리고 귀신들이 되면요, 이건 무당이 되게 가득 들어되어 있는 건데 거짓말하고 더러운 짓 하고 요거는 영락없이 요거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병도 더러운 나쁜 병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병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귀신의 연계하고 마귀들의 연계하고 사단의 연계하고 구분할 수가 할 줄 알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아주 꼭 집어야 화살 꽂듯이 꽂아내야 그래야 마귀 사탄이 물러간다는 거죠. 왔다가 물러가는 거거든 그놈들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를 남편을.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자기가 먼저 떠나는 것이 옳다고 해요. 아내가 자식들을 해줘요. 근데 같이 떠나보냐 대단한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 남자가 먼저 이렇게 떠나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떠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러한 마라나타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날까지는 주님 꼭 붙들고 같이 믿음의 동반자가 되고 신앙의 동반자가 되고 사랑과 축복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혼자 계신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다 뭐라고 한마디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는데 독수리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어도 주고 업어도 주고, 안아줄 때 업어줄 때 비용이 오겠습니까? 병이 안 오지. 악한 마귀들이 껴들 수 있겠습니까? 못 끼들지.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 껴들 수 있겠습니까? 못 끼들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에녹교회 김인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마라나타의 영광에 참여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 독수리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유대인의 반열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군천사 나팔을 감람산을 중심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아버지 잃어버리거나 병드는 데가 없도록 도와봐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었고 원합니다. 그날 그때까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꼭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우리들이 온전히 믿음의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녹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성들이 목회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 직장을 갖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그 자기 새끼를 안아줘 주시고 때로는 업어줘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에녹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안아줘 주시고 업어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여기 순서에 나온 거 다른 거 보면 안 되나요? 주와 같이 교배하는 거 그거 그러시면 좋겠는데 반주하시는
사모님 어때요? 우리 차이는요. 내가 제일 많은 430점. 430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통하고. 어린아이가 예. 430점. 통합 전송 456장, 430장. 그렇게. 구찬송은요 456장이고요. 새로 나온 찬송은 430장이에요. 추가가 지켜가. 거기 2절 보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서 생명길을 가겠네. 그게 생각이 나서 찬송을 바꾼 겁니다. 방금 드린 목사님들 말씀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원성 목사, 조용수 사모님, 안병모 목사님, 남은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수련회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영 목사님, 양영모 사모님, 기비 목사님, 이정석 사모님, 김인배 목사님, 안숙자 사모님, 범사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명도 목사님, 최문배 사모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로목사 박성호 목사님, 이정숙 사모님 예물 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주 앞에 드려진 헌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도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드려진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로 하나님께서 늘려서 축복하시는 그 손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로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 자녀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녀손들을 아버지 도른 병에 아버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아버지 잃어버리거나 상하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하고 구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찬송가 교보에는 384장이에요. 384.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온갖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자 외아들을 우리들에게 이곳에까지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성령님의 그 위로와